안녕하세요. 5월 31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에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대지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들의 재산. 그래서 전체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대지 1과 대지 2를 한번 비교해 보면 유산과 재산이라고 제가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과 재산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오늘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원, 아버지의 유산. 열왕기상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상당수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전반부에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니버스란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유니버스는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세계관이겠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속하는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다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여줄게. 너의 왕조를 보여줄게 하는 언약이 자신들에만 흐른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솔로몬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우리의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그리고 지혜의 왕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7장에서는 궁정과 성전 기구를 만드는 것에 서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이제 7장을 거쳐서 맨 끝에 나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함께 놓고 언급하고 그가 준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 곳간으로 옮겼더라 라는 장면에서 오늘의 7장에 멈춥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가장 이스라엘 왕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못한 성전 건축을 아쉬워하면서도 여러 보물들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짓고 나면 그 안에 드리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1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다 짓고 성전도 짓고 다음 자신의 왕궁도 짓고 성전 기구도 다 만들어서 오늘은 집어넣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유산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산이란 재산인데 사망자가 생존 중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산이란 얘기는 유산을 물려준 사람은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재산이라는 것이 당대의 개인에게 칭할 때는 합당하지만 그 개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나 또한 그 물려준 손조와 후손이 어떤 재산을 오고 갈 때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은 다윗의 유산, 즉 유형의 재물보다는 무형의 유산들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물려줬던 금, 은, 보화들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물려준 무형의 유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세계관을 이어서 세상을 보고 있으며 그 세계관을 성전 건축하는 이 행위로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짓고 있어. 라는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그 안에 금은 보화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죽게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요.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재산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산에서 개인의 재산으로 가야 합니다. 8장에 언약궤를 옮깁니다. 7장까지는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이 맞닿는 장면, 즉 유산이 재산이 되는 장면이고요. 8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은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연설과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마치 우리가 유아세를 받은 분들이 입교를 할 때 입교의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죠. 이제는 부모의 신앙 속에서 있던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섰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교회라는 믿는 자들의 무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8장에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으로, 그 재산이 뭐예요? 유형의 물건도 있지만 그 백성들과 성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7장 51절은 8장과 함께 같이 읽어야지만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광이 아닌 하나님 앞에 1대1로 당당히 한 성도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신하도 제사장도 아닌 한 명의 성도로 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7장을 보면서 화려한 유형의 재물에 눈이 혹시 집중되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대부분 6장 7장 읽으면 부럽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장과 장 가운데 행간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7장 51절처럼 화려한 유형의 재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언약이 관련된 무형의 유산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보다도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8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백성이 되어야겠지요. 백성은 무형의 언약과 신앙 고백들로 결정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형의 재산을 달라고, 유형의 유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유형의 재산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는 것보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준 하나님의 이 무형의 유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형의 재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형의 재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유산과 아들의 재산 이제 이해하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조상의 이 유산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진 재산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화려한 유형의 재산들만 보이지만 맨 끝에 7장 51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은과 금을 고스란히 성전으로 옮기는 솔로몬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기도와 연설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형의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직장과 가정에서 빛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